할렐루야. 이렇게 또 6월 원아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달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흘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한 주 또 한 달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며 나갈 때가 많은데 이번 6월 원아트 예배에도 그 은혜가 한 달 동안 지속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믿음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간절히 받길 원한다고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그런 힘을, 그런 다짐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아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 믿는 사랑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 믿는 사랑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오주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직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잠깐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박수 치면서 저희가 온 세상 창조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마음 다하여서 높이길 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우리 한 번 더 하나 온 세상 창조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들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그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그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손을 뻗어서 주님께 닿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게,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지기를 사모하며 이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기대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6월 원하트 주제를 터치라는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어릴 적 바라봤던 시선과 나이가 들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종 제가 제 아내와 걸어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모차에 아이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은 언제나 제 눈에는 아줌마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쯤 돼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기 엄마들을 보면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애띄어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분명히 똑같은 아줌마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던 그 아줌마들이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애띄어 보일까? 요즘엔 다 동안인가? 아니겠죠. 제 눈이 나이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거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의 나이로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았어요. 왜? 30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38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30이 됐다니까? 앤데? 너무 어리신 거 아니야? 30이라고?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아마 30을 근거로 위아래로 계실 거예요.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30을 지금 생각하셔도 어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30을 생각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30밖에 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너무 신화처럼, 소설처럼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0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아멘, 할렐루야가 될까요? 황당할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고,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듣고 있던 찰나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는 기적과 일들을 보면은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라고 요한에게 전해주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토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요한에게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냥 심플하게 yes or no로 대답하면 간단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 말씀도 함께 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도록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더라도 내용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을 때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역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곳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함께 나타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었을까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마지막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자연적으로 구약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과 직접적인 연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1차 목적지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 법 중에 한 가지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억눌리고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희년법의 말씀을 보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빚진 자의 모든 빚을 아무 이유 없이 탕감해 주도록 하였고, 노예된 자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으며, 땅을 빼앗긴 자도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려주게 하였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이 희년만을 기다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그들의 영혼의 자유와 그들의 삶의 자유를 주께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묶여있는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문제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에 하나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그 가운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과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이야기가 12해 동안을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그 병을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하나씩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놓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만지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회당이 언제나 예루살렘 또 갈릴리에는 동네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유대교의 법을 잘 가르치고 나누었으며 이 회당에서는 당시 그 동네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을 회당의 장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이로가 회당장이 되어 있었던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세상의 직책으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회당장까지 되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멀쩡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 속에서 야이로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의 병을 고쳐보고자 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딸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점 그 증세가 악화되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해봤는데도 딸이 낫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8살 된 제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조금은 헤아려져요. 아마 그에게 더 이상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명예가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교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교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이단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동네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까지 그가 행하셨던 일들이 허다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야이로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가 행했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기적을 비롯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다는 것을 듣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의 동네에 온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러나 그의 고민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하자 저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야이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가 가는 길을 비켜줍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중앙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까지 그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선 야이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 오기 전만 해도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집에 가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야이로의 마음 한켠에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 주실 수 있을지 몰라.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앞장서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뒤를 바라보면서 앞을 가고 있는데 가시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한 여인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나 혈루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 만나면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그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레위기법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상 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질병의 아픔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접촉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12년 동안 모든 관계의 단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따라가던 예수님께 왜 이 이야기가 또 등장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는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장으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며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이었고,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도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유대교의 법과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듯이, 이슬람교가 있듯이, 캐톨릭이 있듯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좋아서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좀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람들이 좀 좋아서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종교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마다 저마다 삶의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통해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까지 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립니다. 섬기기도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믿는 신앙과 문제는 별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믿어왔던 유대교였지만 결정적인 자신의 가정의 문제조차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하면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종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던 오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끝내시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일 뿐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의사도 못 고쳐. 유대교를 열심히 믿지만 그 유대교는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갈 때는 한 가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가 혈루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지금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오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고 못할 상황이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여인이 마음 깊은 곳에 싹텄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주님의 옷깃이라도 손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 밤에 오셨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라는 믿음은 그 여인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군중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내가 오늘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치고 나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멈추지 않았던 피가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멈춘 것을 자신이 알게 되어요.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혈루증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침받았다는 사실도 누구만 알아요? 자신만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상태로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면서 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아니 주님, 지금 여기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밀쳐지면서 주님의 옷이 좀 손댈 수 있는데 뭐 까칠하게 그러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좀 받을 수도 있죠. 뭐 주님 그거 갖다가 묻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댄 여인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까지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내 문제를 주님 옷가에만 손 닿아도 그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추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을 만나고 있지만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지금 이런 무리 가운데 왔다고 저 부정한 여인을 죽여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여러분, 왜 굳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을 공포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보기만 해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고침받은 사건으로 기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예요. 그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내 딸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길을 갖고 같이 오시다가 멈추어 서서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불안함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어떠한 간증의 이야기들,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 야, 주님을 만났대. 얼마나 좋을까? 과연 예수님이 나에겐 관심을 가지실까? 과연 예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는 여전히 시선을 두고 계실까? 야이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의 낯빛을 보니 어두워요. 그리고 결코 원하지 않았던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의 마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없어. 예수님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 예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시오. 그러나 오늘 야이로에게 전하던 하인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야이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에 가시길 원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의 분위기는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러나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두려움 속에 낙심하던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은 아멘이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이로에겐 아멘이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주님은 내 딸에게 관심이 없으셔. 여전히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야이로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 뚫고 가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때부터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가던 모습에서 주님이 앞장서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야이로를
앞장서 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오직 슬픔과 애곡 외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오늘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부활의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복음의 능력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오늘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취한 자는 회복되고 치유받았는데 비웃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주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비웃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오늘 은혜의 잔치자리에 참여 안 받은 여러분들 한 심령 가운데에 복음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야이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그 아이를 향해 가십니다. 아이의 방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는 뜻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달리다 굼이라는 뜻은 아람어입니다. 오늘 이 아람어로 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을 언제 그들은 썼냐면 밤에 잠자리에 누운 딸과 같은 소녀가 아침이 되었는데 일어납니다. 그때 부모가 예쁘게 자고 있던 자기의 딸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깨우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일어나! 대부분 이렇게 깨우죠. 이불을 팍 걷어붙이고 몇 시인데?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자녀를 깨울 때 자고 있는 어여쁜 딸을 향해 같이 한번 해보죠. 얘야, 일어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절대 한국의 엄마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일어나. 저도 제 딸에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달리다 굼. 여러분, 이 말을 주께서 그 소녀에게 하실 때 정말 마치 자다가 깬 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놀랐다고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밤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처럼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내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으실지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 내가 다시 옛 열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아.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질병이 팔봉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일지 몰라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또 다른 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면 되살아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주님은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이 가셨을 거야. No!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이미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해 계세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밤에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오늘 내가 주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굴레 가운데에 그들은 오히려 억압당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삶에 자유가 없어요.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일을 시키니까 감당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소멸되어 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의 기쁨이 꼽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언제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이 주님을 만날 때예요. 누가 만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험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예수, 배운 예수가 아닌 만나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무 늦었다고요? Too late. 주님 너무 늦었어요. 역사하시려면 먼저 역사하셨어야죠. 도와주시려면 좀 일찍 도와주셨어야죠. 내 딸이 이미 죽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몰랐다. 언제 죽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절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비전의 문제가 되었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기 위해 먼저 행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제는 실패된 거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